오늘 전하는 말씀은 변덕과 고집입니다. 변덕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자꾸 변하여서 종잡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입니다. 근데 유독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안 한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한다고 하거나, 안 먹는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먹겠다고 하거나, 안 만난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만나겠다고 하거나, 이 계획을 세웠다가 얼마 안 지나 다른 계획으로 바꾸고 또 얼마 안 지나 또 다른 계획으로 바꾸는,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심할 때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변덕을 부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얘기 아니십니까?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할까요?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할까요? 사람이 변덕을 부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감정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 판단을 순간적으로 바꾸는 존재인데요. 기분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서, 또 피로함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감정이 변하고, 그 감정이 변하는 만큼 변덕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또 확신이 부족할 때 변덕스러워지는데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가 없다거나 자신감이 부족할 때 쉽게 이랬다 저랬다 하며 변덕스러워집니다. 또 우선순위가 변할 때 변덕스러워지는데요.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되면 원래의 계획보다 또 결정보다 새로운 쪽이 더 나아 보이기 쉬운데요. 그때 쉽게 변덕스러워집니다. 또 외부적인 영향으로 변덕을 부리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을 듣다 보면 그 조언대로 하는 것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조언대로 했다가 또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의 조언대로 했다가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또 좋아 보여서 저 사람의 조언대로 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를 알다 보면 그 기대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 상황의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판단을 바꾸면서 변덕스러워지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변덕을 부리는 이유들입니다. 고집은 어떨까요? 고집은 자신의 생각에 집착해서 다른 길을 거부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인간의 자연스러운 습성입니다. 근데 유독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확실한 주관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맞다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들이 잘못을 해도 그걸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것을 자신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종종 변명을 하지요. 자신의 잘못임이 확실히 드러나도 어떻게든 상대방의 잘못도 하나 발견해서 같이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또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은 상대방의 설명에 잘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자주 짓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타인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터져나오는 분을 이기지 못해서요, 스스로 속상해하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고집이 센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니십니까? 고집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옳고 좋은 것에 고집을 부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가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고집이 세다는 말 잘 안 해요. 줏대가 있다, 신념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고집이 세다라고 얘기할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그다지 좋지 않은 것에 고집을 부리는, 똥고집이나 고집불통을 부릴 때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똥고집을 부릴까요? 왜 고집불통으로 잘못된 것임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고집을 부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고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기존의 방식을 지켜나가려고 하거든요. 본인의 경험, 본인의 지식, 본인이 하던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또 자신감이 과해도 고집이 세질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이 옳다고 확실하는 경우,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대한 신뢰가 지나친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안 듣습니다. 아예. 자신은 옳고 저 사람은 정확하지 않고 옳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겠지요. 또 자존심으로 인해서 고집이 세질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을 굴복한다. 자신의 약점으로 여기고요.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 고집스러워지겠지요. 이것이 고집이 세지는 이유들입니다. 변덕과 고집,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들이지만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변덕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요. 결국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될까요? 실족합니다. 세례 요한 기억하십니까? 훌륭한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이지요. 근데 어느 날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아니, 세례 요한 본인이 당사자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메시아로 소개한 장본인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당사자 아닙니까?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사람 자신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지금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신뢰가 약해져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변덕스러워졌을까요? 그가요, 감옥에 갇힌 후로 시리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그 감정의 결과가요, 이 변덕스러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메시아라면 왜 메시아를 대언했던 나를 지키지 못해서 나를 옥에 갇혀 있도록 내버려 두는지, 왜 자기 백성을 로마의 타담에서 구원하시지 않으시는지, 요한은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서 거의 실족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가서 직접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나 메시아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달해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맹인이 보는 것,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다음 절인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덕이요, 주님을 향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실족하게 만들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변덕은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모든 일에 정함이 없이 의심하게 만들고요.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요. 세 마음을 품게 만들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덕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집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집은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그 고집을요,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어떻게 했죠? 완악하게 했습니다. 몇 번 나오죠? 완악하게 했다는 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7장 22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출애굽기 8장 15절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출애굽기 8장 19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8장 32절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반밖에 안 했어요. 출애굽기 9장 7절 9장 12절 9장 35절 10장 20절 10장 27절 11장 10절 14장 8절 모두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게 완강하게 완고하게 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이 고집이요 똥고집이었던 겁니다. 그 똥고집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습을 보십시오.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까지 그 똥고집을 굽히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가 쫓아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군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바다에서 모두 수장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을 부으며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완고하게 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완고하게 하게 되면 그 결말이요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왕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해당 사항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 땅의 출애굽 1세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3장 8절에서도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거부하였으니 너희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요 여러분 똥꼬집을 부리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람의 말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고 놓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해야 갈 수 있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똥꼬집이고요 완악한 마음이고요 결말이 결코 좋지 못한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집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덕과 고집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변덕과 고집을 극복하는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내리듯이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 흔들림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강변에 뿌리를 뻗쳤기에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고 그 잎이 항상 푸르며 가뭄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니 걱정이 없고 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니 변덕이 저절로 극복되는 것이지요. 고집도 저절로 극복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고집, 똥고집이었지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그거였다고 했지요.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바로 생명의 물가에 심어진 나무, 즉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고집도 저절로 극복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저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절로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에서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는 원어상으로 마음의 계획과 목적이고요, 견고하다는 것, 이거는 확고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심지를 견고히 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의 계획과 목적이 확고해서 흔들림이 없고 변덕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요,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신념이 강하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계획과 목적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즉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변덕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지를 견고히 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심지를 견고히 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다못해 큰 사고를 당했다고,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기를 만났다고 할지라도요, 마음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산산이 깨짐으로 평강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것은 완전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완전한 평강 깰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죽음조차 깨지 못하기에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주님께 확정함으로요. 시편 57편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엉뚱한 거 기도하면서 안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번에 꼭 뭐가 안 되면은 큰일 납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건 간에 이미 시냇가에 심겨져 있거든요. 바랄 게 없거든요. 그러니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함으로 기도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는 사람은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더위에도 끄떡 없고 가뭄에도 끄떡이 없고 잎사귀는 늘 청청하고 열매는 늘 그치지 않고 결실하니 이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2편 6절 7절에서도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의의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셔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들 되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3절 오늘 본문과 참으로 유사한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참으로 유사하지요. 거의 같지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언제나 물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상징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고요,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잘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떡에 뿌리를 내리고 사시면 안 됩니다. 세상 가치관에 뿌리를 내리시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가치관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쫓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시냇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로부터 멀어지면 말라 비틀어져서 죽습니다. 열매는커녕 잎사귀는 푸르기는커녕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떡입니까?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요,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편적 다수를 향한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인에게 특별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억지로 묵상하지 마시고요,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을, 그 은혜가 느껴질 때요, 어느 순간 내가 시냇가에 심어져 있구나, 내가 물가에 뿌리를 뻗치고 있구나 라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변덕과 고집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변덕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요, 결국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안 좋은 고집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이라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이 변덕과 고집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확정하시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셔서 뿌리를 물가로 뻗치시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진짜 거저먹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고요,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고요, 진짜 하느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요,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의인으로 챙겨주시고 더위에도 가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평강하도록 붙드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도 주님께서 맺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고집 부리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명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셔서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시냇가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물가로부터 벗어난 저 멀리 심어져 계십니까? 육신의 떡을 보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재물과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세상의 만족거리들을 찾아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 사람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얘기해도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얘기해도요, 그런 게 신앙이고 그런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요, 주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자신 안에 주님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생명의 물가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임을, 말씀이 너무나 달고 송이 꿀처럼 달아서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이 그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생명의 물 대신 주님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들 여러분 돌아보면서요, 혹시나 물가가 아닌 다른 곳에 심어져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물가에 다시 심겨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심겨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지금 이 시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고 이제는 시냇가에 심겨진, 물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를 주님께 뻗치는 나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보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감사하고 사모가 되는 삶, 오늘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